천부장의 허락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흥분한 유대인 관중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 설교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변론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부터 거의 한 석 장에 이르기까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변론의 내용입니다. 유대 관중들 앞에서 하는 첫 번째 변론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이제 이방 선교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방인 사도로서 자기가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 부형들아, 부형은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학부형 할 때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형제들 그리고 선배들 뭐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용어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정중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도 이제 보통 그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와 그리고 법정에서 섰을 때 하는 대화는 이 쓰는 말들은 좀 다르죠. 훨씬 더 좀 점잖하고 예우를 갖춰야 됩니다. 자, 부형들아 하는 말은 이 말 속에는 유대적인 풍치를 강하게 드러내는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쭉 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걸 보면 유대인과의 변론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히브리 말로 말했다. 이게 무슨 큰 대수냐? 근데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지금은 히브리어가 우리 구약에 기록된 히브리 말, 이 히브리어는 사어가 됐습니다. 이런 단어, 이런 나라 말은 없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없고요. 그 당시 히브리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고유하게 쓰던 히브리어와 그리고 아람어가 같이 쓰였습니다. 같이 쓰이면서 두 개가 합작이 돼가지고 그것이 좀 변형된 형태의 히브리 말로 바뀐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학자들이 원래 구약이 기록된 그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를 가지고 읽는 것을 잘 못합니다. 제가 서울대 종교학과 한 30년 동안 교수하셨던 신사훈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제가 공부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지금도 학자들은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사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지금 액센트가 들어가는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액센트를 따라 넣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희귀한 분인데, 이 지구상에 이분은 16개국어를 하시는 분인데 고전어를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액센트를 유대인만큼 그렇게 넣는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가 그분이 읽으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그걸 판정을 해줄 것입니까? 그런데 대부분 구약을 전공한 학자들도 구약 성경 발음은 읽는데 인토네이션은 못합니다. 어떻게 읽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사어가 돼서 어려운데, 이 당시에도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후로 지금 사도 바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히브리어라는 것은 변형된 히브리어였다. 그래서 원래 고유한 히브리어에 아람어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히브리어를 썼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때로는 아람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가 원래 영어로 제작되지 않았죠. 순수하게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그대로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영어로 하지 않고 아람어로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단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그걸 변형된 히브리어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유대 관중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했다는 거죠. 변형된.
히브리 말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조용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쓰고 있는 말로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주의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말 들으면 굉장히 귀를 기울이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언어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을 쓰고 있었는데 그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지금 하니까 더욱 조용한지라. 그래서 더 잘 경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호응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그들에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일단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지금 별 다를 것이 없다.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그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고수, 그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7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율법 학자, 우리 율법 선생,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할 정도로 7명에게는 극존칭을 붙였다는 겁니다. 아주 존경하는 그런 율법 학자였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하면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인정해 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근데 자기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우리 조상들, 당신하고 나,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자, 그렇게 해서 또 계속해서 지금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지금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당신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4절,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자기가 밝히고 있는데요. 이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도, 십자가의 도, 복음을 말하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내가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그리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도 했다. 5절에 이 일에 대해서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왜냐하면 이들이 써준, 여기 그 뒤에 나오죠.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써준 위임장을 가지고 이 공문서를 들고 지금 체포하러 가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갔다. 왜냐하면 스데반 사건 이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다 이 박해를 피해서 많이 흩어졌는데 이 사도 바울이 샅샅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 잡아내고 색출하고, 그리고 이제 거리를 더 넓혀서 나중에는 다메섹까지 갔다. 굉장하죠, 이 열심. 사도 바울은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갔고, 이제 이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써준 공문서를 가지고 갔으니까 이들이 증인이다. 한번 물어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그런데 자 이제 5절까지가 지금 뭐냐 하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은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6절부터는 그런데 나한테 무슨 변화가 생겼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됐는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죠.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비췄다. 그러니까 정오니까 태양빛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태양빛을 능가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 소리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묻지요.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여기서 비로소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내리 비치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빛은 봤는데 그런데 소리는 못 들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9장이나 다른 데를 보면 또 소리는 들었는데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 듣는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도 보면 의미 없는 소리가 있고 의미 있는 소리가 있는데요. 웅웅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었고 그리고 그걸 직접적인 메시지로 확실하게 언어로 들은 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알았고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확실하게 전달을 받았는데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몰랐다는 거죠. 메시지는 못 듣고 그냥 뭔가 막 이렇게 벼락치는 것 같은 웅웅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만 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주님께서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한테 할 일이 있다. 그런데 누가 너를 인도해서 너에게 그 말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순간적으로 실명이 돼버린 거죠. 예. 눈이 안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데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냐 하면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을 지금 겨냥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하면 까무라치고요. 그리고 경건하다. 경건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났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아나니아가 내게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가 이제 다시 눈을 떠서 보라 하니까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진짜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죠.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준 것이 뭐냐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이 세 가지를 알려주셨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 두 번째는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의인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났죠. 봤죠.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럼 셋째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증거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네가 본 거 있지? 들은 거 있지? 바로 그것을 전해라. 네가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이상한 빛을 보고 그리고 눈은 멀고 그리고 주님은 만나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그러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또 세 가지를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너한테 알려줬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게 하셨고 그분의 소리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네가 보고 들은 것 가지고 나가서 증인 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떨떨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하죠.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미 예수님 만났지만 사도 바울 편에서 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17절 이후에 보면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 전에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서 먼저 네 과거를 청산하는 일부터 먼저 해라. 너 모든 죄를 다 씻어라. 그 다음에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그게 뭐냐? 15절에 있는 일단 그 내용이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더 길게 나가야 되는데 끊기도 힘들고 굉장히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중간에 임의로 16절까지 제가 끊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접촉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접촉점. 그 듣는 사람,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에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이만큼 전할 내용, 내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전하려고 하는데 그걸 전도라고 하죠. 그게 뭐 짧게도 할 수도 있고 길게도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 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도 저쪽에서 듣기 싫어하면 처음부터 딱 듣기 싫어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이 연구하지요. 그래서 접촉점을 찾는 겁니다. 접촉점을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제일 관심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관심을 갖고 듣겠는가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보니까 지금 대상자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지금 결론은 어디가 있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을 거란 얘기죠. 안 그래도 지금 막 흥분해 있는 상태인데 이 관중들이 흥분해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 대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형들이여 하고 먼저 아주 친숙한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그런 용어를 쓰면서 정중하게 쓰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이 히브리어 말로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당시에 뭐 헬라어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 말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조용해지더라. 그래서 경청해서 듣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들이 쓰고 있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전에는 헬라어로도 말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헬라어, 히브리어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보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당신들 율법 좋아하지 않냐? 나 그 율법 아주 엄하게 교육을 받았다. 이것으로 내가 당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자기를 유대인들과 거의 같은 사람인 걸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 당신들하고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열심 많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요. 그리고 남녀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우리하고 뭐가 다르지? 똑같네? 구약의 율법도 사랑하고 율법도 잘 배웠고 히브리 말도 잘하고 그리고 말 쓰는 걸 보니까 예의를 잘 갖추고 있고 뭐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처음 시작은 듣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막 유치원생 앞에 앉혀놓고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막 쓴다거나 그렇게 하면 걔들이 못 듣잖아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하면서 막 무슨 쩍쩍 철학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이제 보통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 그 교양 있는 사람 가지 않습니다. 교도소 전도는 보통 그쪽 출신들이 많이 갑니다. 보통 교양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하면 안 듣는데요. 다 딴짓 한대요. 죄수들 앉혀놓고 시간 할애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다 딴짓 한대요. 근데 한 목사님이 올라서 가지고 배를 다 깠습니다. 이 칼자루 한 칼 먹은 거 다 보여줬더니 눈이 번쩍 뜨여지면서 난 뭐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몇 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죄수 번호 몇 번.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잘 전했다는 이제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대화를 듣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되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예전에 그 황수관 박사님 그 강의를 제가 조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들 중에서 요즘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세대차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부모님하고 우리하고 세대차가 많이 났는데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진짜 20대하고 30대하고도 차이가 나고요. 20대하고 40대는 더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나이 또래 부모님들은 대부분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도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애들 교육을 시킬 때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러면 안 돼 라는 옳은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되게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특히 아빠들은 대화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무뚝뚝하면서 그 옳은 거 시키는 것만 그렇게 자꾸 하니까 애들은 이제 더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좀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상담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가서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라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많이 하시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빠가 결심을 하고 가서 대화를 합니다. 평소에 대화를 안 하던 분이 무뚝뚝한 분이 자, 다 모여. 지금부터 대화 시작. 그럼 대화합니까 애들이? 웃기지 대화 안 하죠. 대화는 그렇게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금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마음을 열게 하려면 어릴 적부터 그냥 사소한 것들 터놓고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편하게 들어주고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습관이 잘 돼 있으면 나중에 커도 이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으면요, 특히 보수적인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 대화를 잘 안 한다고 하죠. 예. 요즘 애들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죠. 마음이 안 열리면 절대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것이 애들 문학의 밤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신앙의 밤, 문학의 밤 막 이런 거 하면서 제가 가서 열심히 막 준비를 하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간지 이제 2개월째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 애들 다 파악도 못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막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교육자가 너무 빨리 너무 자주 바뀐 거예요. 막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6개월에 바뀌고 심한 경우는 3개월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애들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도사님도 곧 갈 사람.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 무지 애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학의 밤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예, 집에서 교회까지. 그러니까 밤 몇 개까지 이제 거기 있었는데 애들 연습시키는 애들 먹이려고 요즘 이제 누구 태룡이처럼 예, 그렇게 애들 이제 하다가 돈 주고 사 먹이는 것이 전도사 사립이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를 다 사와가지고 교회 그 주방에서 제가 해서 먹였어요. 만두 구워주고 막 라면 삶아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거 한 번 딱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전부 말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최고라고. 그러면서 이거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다. 예. 이게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걔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걔들과 함께 호흡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상호 목사님 보면요, 좀 탁월하잖아요. 보면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애들,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이런 애들 굉장히 이제 잘 다루잖아요. 그 이유가 본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그쪽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 출신이 아닌 사람이 그런 애를 볼 때 말하는 거하고 그쪽 출신인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나니까 훨씬 더 애정도 갈 거예요. 애정도 많이 갖고 이해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쟤가 왜 저러지? 저 시간에 가서 공부를 좀 하지. 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근데 안 그렇잖아요. 네, 그쪽 출신들은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잖아.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나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율법에 대한 열심도 있고 많이 배웠고 엄하게 배웠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난 무지 싫어했어. 그래서 엄청 죽이고 그리고 잡아다 옥에다 넘기고 했어. 나 당신들하고 똑같아. 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로 쫑긋해서 이제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접촉점,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쪽 출신들이 하면 더 좋겠죠. 할 수만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데요. 아까 5절까지는 보면 나 당신들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고요. 6절부터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나 당신들하고 똑같았는데 근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6절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나의 복음, 이게 바로 자기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설명하고 있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니까 가다가 갑자기 정오에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빛이 비치면서 자기 눈이 멀기 시작했고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데 자기는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뒤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봤지만 그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강렬한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하기 때문에, 뚜렷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마 평생에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인생의 후반부는 완전히 달라졌죠.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율법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옆에 증인으로 서 있고 막 그런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부터 확 달라지잖아. 달라지고 오히려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 내 스토리, 내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는가? 내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내가 이 복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자기만의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남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간은 가능하지요. 아무개 집사의 복음, 아무개 목사님의 복음, 아무개 권사님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10년, 20년, 30년이 가도 계속 남의 복음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복음,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구원받은 어떤 확증을 가지고 있는가? 내 평생에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은 이렇게 살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경험,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뭐 우리가 사역리로 전하고 뭐로 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그 복음을 전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방법은 사역리를 쓰고 뭐 전도 폭발을 쓰고 뭘 써도 관계는 없지만 그 뭘 쓰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방법을 갖고 사용을 하든지 간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스토리가 없으면 그냥 이론만 전하게 되겠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 말은 전할 수 있는데 자기 안에 없어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전달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떨 때는 전달을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힘이 있으려면 자기 안에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빛이 비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빛 비치는 것을 보고 소리는 들었는데 메시지는 못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메시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신앙은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우리 하면 그냥 묻혀가지요. 우리가. 우리 샘물교회가 단체로 구원을 받습니까? 샘물교회가 천국에 갈 때 등록한 사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그대로 단체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샘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마지막 구원의 리스트에 올라갈 때는 개별적으로 들어갑니다. 개별적으로. 아버지가 목사면 자식이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아니죠. 어머니가 권사님이면 자식이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아니죠. 구원은 개별입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왜냐하면 주님은 이 공동체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우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교적부에만 이름이 올라가 있지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공동체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니까 여기 여러 사람들,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공문서를 들고 갈 때 그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일행이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체포하러 갔으니까 그 체포하러 가는 사람들의 수가 꽤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빛도 보고 소리도 들었는데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냥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었지 메시지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건 알아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넘어지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실명돼 버리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뭐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알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개별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전체 속에서 개별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단체 속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대1로 우리를 면접하신다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뭐 종종 보면 안 믿는 남편들이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부인이 자꾸 남편 보고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면 아 됐다고 당신 열심히 하면 당신 나중에 올라갈 때 나 당신 치마 붙잡고 올라갈 거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끼워주기를 많이 하니까 끼워 팔기도 하고 하니까 가능한데 천국에는 끼워 팔기가 없어요. 1+1을 한 것은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정가대로 갑니다. 1대1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서도 내가 주님 나만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서 나만 주님을 경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도 철저하게 개별적이라는 거죠. 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냥 같이 있으면 저절로 막 그냥 구원받고 저절로 막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은혜는 임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각자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어디 얹혀가거나 아니면 누구의 비전을 따라가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일단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내 스토리가 없으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남의 복음, 남의 스토리, 남의 이야기, 남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자꾸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개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 사도로 어떻게 부르시는가도 또 나오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개별적이다, 인격적이다. 그래서 나 자신이 1대1로 주님과 만남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사실은 거의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에 나의 스토리, 나의 복음 이런 것이 내 입에서 나올 만큼 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사명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꾼으로서 일을 본연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